할렐루야. 저는 이 할렐루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고 외치는 이 말은 아마 지상에서 여러분도 누구든지 최고의 인격적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참 축복받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이 됐는데요, 이 뜻을 생각하면 많은 뜻을 가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로 네보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정신을 똑똑하게, 그리고 깨어서 건전하게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행동도 다 흐리멍덩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른들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 중에 범에게 물려가도 무엇을 차리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고급 전문가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자기도 고백을 합니다. 어디 가다가 아이고 정신 좀 봐, 가방을 두고 내린대. 아이고 종점까지 왔네, 내 정신 좀 봐. 자기가 자신을 한탄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 문화에 대해서, 또 정신 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외출증 환자가 있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이 여자 저 여자,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자 저 남자, 그게 외출증 환자예요. 그 다음에 정신 외박증 환자가 있습니다. 아예 정신은 딴 데다가 갖다 놓고 몸만, 껍질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신 건망증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왜 정신을 차리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봄날에 썰매 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도 봄에 지금은 한강에 출입 금지를 해서 그렇죠. 전에는요, 한강에 봄날에 썰매 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매일처럼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데도, 빠져 죽을 줄 알면서도 위험이라는 경고 표시가 있는데도 왜 거기 안 나오고 또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왜 거기에 도취했느냐? 그 맥걸음 타는 재미로, 그 스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스릴의 그 감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오늘 정신을 잃고 그런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인들은 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봅시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말세의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세는 어떤 때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여러 가지 말씀한 중에 큰 줄거리가 셋입니다. 첫째는
민심의 징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같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봅시다. 사람들은 자 자막 비추세요. 사람들은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개인주의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보입니까? 자기만 보입니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배워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배워야 되고 어른들에게도 배워야 되고 옛날 사람에게도 배워야 되고 후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도 배워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너무 이 말세에는 첫째 지적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민심의 징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다 영웅주의지.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 사람들은 뭡니까? 민심이 돈이 전부 다 위주가 돼가지고 지위 고하가 따로 없어요. 전부 다 돈에 환장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안 떠오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여러분 손으로 갖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도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누구를 통해서도 주시고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하나의 우리에게 이용물이지 우리가 돈을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금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종으로 부리먹자. 자, 그렇게 사십시다. 예. 또 여러분 보면은 자랑하며 여러분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사람이요 배를 딱 갈라놓고 보면 개 내장하고 사람 내장하고 똑같대요. 콩팥, 간, 이 대장 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 눈하고 사람 눈하고 그 크기도 사이즈도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 개 눈을 넣고 사는 사람도 난 딱 한 사람 봤어요. 남는데 좀 이상하지만 그 어떻게 거기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없고 자랑해가지고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친구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말세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왜 그렇게 뭐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사가 돼가지고 남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비방만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의 징조예요. 또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뒤에도 보면요. 또 우리 3절, 4절 쭉 보면요. 3절 보세요.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말세에 일어나는 민심의 징조입니다. 주여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잠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주여 육신의 생각을 배제시켜 주시고 영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남보다 앞서고 혈기 분노가 앞서 있고 자랑 교만에 앞서 있고 원망 불평이 앞서 있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방 사람마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자, 첫째는 따라서 민심의 징조.
둘째, 따라서 자연계의 징조. 세 번째는 영계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의 징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주에 5.9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이 말세 징조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처처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 24장 7절에 보면은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가 이제 말세의 징조다. 또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다 같이 자막에 읽어봅시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도 보면 무슨 지진이? 큰 지진이 어느 지역에? 여러분, 이 지진은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지진이 전쟁이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처처에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이런 일이 부닥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살얼음을 걷는데 얼음이 쫙쫙 갈라지는 강을 건너는데 막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지나가는데 쫑 하고 얼음 깨지가 막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신앙 종교 다 다른데도 하나님을 찾게 된 그것이 자연 심리요 인간의 창조 심리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 어려움, 환난, 고통, 기근, 연병, 전쟁 이런 것이 있게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진 사건, 자 1923년에 일본 관동 대지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 그때 일본 관동의 대지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14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명이라는 것이 무슨 뭐 14명 죽어도 뭐 1,400명 죽어 전국이 들썩한데 1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는요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 방송도 잘 안 됐고 신문도 접하지 않으니까 그 모르고 있었는데 이 통계가 전부 기록을 이제 발표해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죠. 네팔 동부 및 인도 비하르에서 일어난 것은 그때에 17,700명, 또 파키스탄에서 3,500명, 터키에서 4만 5천 명이 지진으로, 페루 침보테에서 6,700명, 중국 허베이성에서 6만 5천 명,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서 5천 명. 자, 얼마나 많아. 쭉 내려가서 인도 구지라트에서 지진으로 25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이런 사건들. 지난번 IT의 지진이 25만 내지 30만 명이 지진으로 죽은 거예요. 또 일본 동부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은 화면도 보고 봐봤지요. 이제 TV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8만 명이나 되고, 중국 수잔성에서 일어났던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에 9만 명이 6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전부 합쳐서 못 찾은 사람이 다 죽었지 어디에 갔겠습니까? 땅속에 묻혔는데, 이런 사건들은 이 앞으로 계속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지진이 없어서 조그마한 경지진만 있었는데 5.9면은요 이 경주에는 귀한 문화가 되었는데 그 기와장이 다 막 부서지는 거예요. 담벼락이 뜨락이 넘어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기둥들도 다 이제 집 건축가 이제 흔들리고 그런 지진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니라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더 큰 징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계, 사탄의 역사가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는데 영계의 징조입니다. 사탄의 징조. 성령은 물붓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탄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우는 사자, 그 짐승은 사람을 해치고 육신이 해치지만은 마귀는 우리 영을 해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고 악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잔악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생각 속에서 사탄이 행동으로 또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들어와서 무서운 일을 만들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큰 말씀은 뭐냐?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영웅, 호결, 장사,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소유한 사람도 숨을 안 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라 하는 것을 왜 안 합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승리가 있게 되고 축복이 있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역행으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네? 항상 여러분 안고서나 주여 주여, 여러분 생활 속에 정말 주님을 하루도 몇만 번씩 부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앉아도 주여, 서도 주여, 가면서 주여 주여,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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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꾸 주여를 찾아야지. 주여 안 찾으면 근심 걱정이 있게 끼듯 안개 끼듯 때 묻듯 녹슬듯 먼지 앉듯 다 폐품이 되고 만드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소나기에 넣고 장난감으로 노르기감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수천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 나가면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거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통계는 아직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성도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훈련 받았어요. 특수 훈련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또 특수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귀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를 저 변화산에서 특수 훈련까지 시켜 음성을 듣게 하고 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왜?
저들은 3년 동안 훈련받고 기적의 떡을 먹어보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벌떡 일어난 것을 보고 나인성 과부한들이 사는 것을 보고 다 봤지만은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훈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구름으로부터 사방으로 모여가지고 드디어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방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황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막 위험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에 5.9 지진이 경주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인들이라면 주여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정말 산 신앙이고 그때 하나님 한 분도 안 찾고 당황하기만 했다면 이방인과 무엇이 달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시청자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나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찾으면 온갖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고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다 화학전이고 레이더로 파괴시키고 제가 독일에서 부흥하다가 그 독일 부대장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마쳤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선교 단체들하고 강상우선 초청한다고 부대 안에 사는데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걸프 전쟁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소개해요. 저는 지금 걸프 전쟁 지금 전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독일에서 무슨 군투래요? 그랬더니 참 희한합니다. 독일에서 레이더를 다 시설하고 거기 독일에서 작동을 하면 저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거기 발산이 돼가지고 거기에 파괴되는 나는 그 꿈 얘기 같아요. 예? 지금은 전부 다 레이더 전쟁입니다. 전파를 통해서 그 통신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통신망을 파괴하는 데서 이기는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적이 둘러싸이도 통신으로 다 지원병이 와서 적을 파괴시키고 이분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아군들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통신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어떤 환난 때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반드시 내가 너를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forever promise.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는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사역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100마디 의논 필요 없어요. 한마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정신을 차리려 한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세가 될수록요, 자기 맡은 일을 내일 주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사명을 다해야 돼요. 내 사명을 충성도에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하면 피곤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아껴야 돼요. 죄송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해외 정말 200차, 그러니까 80여 바퀴를 지구를 도는 셈인데 이번에 칼도 보니까 950번이 가까이 돼가요. 칼 탄 횟수가 이제 몇 분만 더 타면 칼만 1000번을 타는 거예요. 또 아시아나도 골드 그런 멤버십이니까 얼마나 많이 탔어요.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잘, 델타. 그런데 이런 게 타지만은 어떻게 다니나? 저는 재미있게 가요. 어떻게 간지 아세요? 이번에도 홍콩에 가서 비행기 바깥 타고 디트로이트 미국에서 바깥 타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가요. 그럼 비행기 값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껴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생활비도 주고 식사도 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헌금도 해주고 선교사님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우리가 안 쓰고 도와야지. 내가 푹푹 쓰면서 돕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참 제가 이런 말을 처음 하는데 남편하고 처음 왔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쓰시는가, 어떻게 저런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것을, 좋은 것은 여러분도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채워주고, 기도할 때 이루어주고,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고, 막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너를 보호하시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맡았을 때 제일 잘했다, 내가 맡았을 때 제일 부응됐다, 내가 맡았을 때 가장 하나님께 후회 없이 감당했다고 하는 전진 축복 열매 맺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또 마귀가 최후로 발악하고, 주여 천재 인재 한재 풍재가 끊임없고 또 민심이 강팍할 대로 악해지고 강팍해져가는 때에 오늘 주여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맡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심을 주시옵시고 귀하게 들어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